듣도록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간증도 많이 놔주시고. 어젯밤에 짧게 했다고 혼났어요, 목사님한테. 보통 저희 교회는 제가 설교를 짧게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이 교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가 부르는데 눈물 났어요. 저는 행복한 목사인데 또 동시에 눈물이 많은 목사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랍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주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랑 닮은 꼴이 많아요. 보니까 일단 목사님이 잘생긴 저도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선교 엄청나게 하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도 그렇거든요. 저희는 새누리 선교교회. 아예 그냥 교회 이름에 선교를 박아버렸어. 그냥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카스피 가시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 중에도 같은 곳에 같은 팀으로 가보니까 저희 교회 서인숙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카스피 가요. 가시면 만날 겁니다. 아시나요? 서인숙 권사님? 저희 교회 성도예요. 깜짝 놀랐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네요. 그리고 파키스탄도 저희 영어보 목사님 이번 가는데 파키스탄. 이게 끈질긴 인연이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연이 보니까 주님 놀라우세요. 주님 정말 놀라우세요. 다시 한번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정말 아까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들이 많이 믿던 들 어찌 주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니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동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갈 수 있는 의지 또한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이틀 동안요 시간이 빨리 갔는데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만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소원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에게 뛰는 자녀들 너무 예쁜데 쟤네도 예쁜데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아들 바라보면서 뭘 원하세요? 행복한 거 원해요, 진짜.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요만했을 때 못난 아비임에도 불구하고요 애가 아프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 대신 아프고 싶어, 진짜. 저같이 부족한 아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딸아이가 아프니까 제가 아파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얘를 아프게 하지 말고 저를 좀 대신 아프게 해달라 할 정도로. 자녀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요. 근데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님들은 그게 다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게 아빠, 엄마의 마음인데 그것에 몇만 배를 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예를 들어드리면서 탕자의 비유, 특별히 큰아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둘 다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에덴 동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동산 이름도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패러다이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동산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가운데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간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담이고 우리인데 포기 못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심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거든요. 그 중앙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두 나무는 말씀대로 말씀인데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나중에 천국 간다는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이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많은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가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교회,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히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환경에 취해 살다 보니까, 환경에 눌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바로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 따라 살 때에 행복하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회복될 때 행복하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특별히 나오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지금 마음 상태는 뭐냐면 한마디로 지쳐 있어요.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곤고한 가운데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멀리 느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안 느껴지니까, 아니 머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암울한 현실밖에 없다 보니까 지치고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번아웃. 아까 아침에 우리 목자님들 잠깐 뵀는데, 우리 목자님 한 분이 지금 번아웃 돼 있어요. 그 심정 제가 이해합니다. 저희 교회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번아웃 될 때가 있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예요. 특히 팬데믹 기간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가보면은 이제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계신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잘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 줌으로 만나다가 드디어 몇 달 전에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한 목사님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우울증에 빠졌다. 우울증에. 제가 속으로, 야, 목사도 우울증에 빠지나? 처음에는 이렇게 째려봤어요. 야, 저게 목사인가? 그런데 그분이 울먹거리며 얘기하는데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게 뭔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것도 알고, 말씀이 뭐가 쓰여있는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두우니까, 힘들어 보이다 보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베드로 같은 상황이죠. 예수님이 멀리 있다 생각하니까, 아니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이었어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혹시 이 가운데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무엇보다도 사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그리고 3번씩이나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동일한 질문을, 뭐 때문에? 잃어버린 사명감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명감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살아간다는 그 말의 의미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싫든 좋든 간에 거기 선택이 없는 거예요. 뭐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잠깐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긴다. 그럼 누구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요, 제가 정말 목사 되기 싫어서 정말 뻗어겼던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코리안 스탠다드잖아. 진짜 딱 한 길로 흔들림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는 게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목사님들 스타일이에요. 저는 안 하려고 버팅기다 왔거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에. 정말 미운 그 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도 나는 목사는 안 한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실제로 어떤 부족함이 없었냐면은 평신도로서 정말 잘 섬겼습니다. 정말 잘 섬겼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섬기는 교회가 크지 않았는데요. 그때 이제 텍사스에 있었던 당시였는데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꾼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 교회 갔으니까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빛을 만난 거 한마디로. 그 너무 예수님 좋으니까 그냥 교회 간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부탁하면 자꾸 빼는데,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리고 노래도 하나도 못 하는데 성가대 지휘를 제가 지휘를 했다니까. 얼마나 엉망이었겠어요. 아니 박자도 못 맞히는 사람이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한다니까 제가 한 거예요. 재정부장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제가 재정부장 할게요. 재정의 질자도 모르면서. 선교부장 아무도 안 한대. 그럼 제가 할게요. 조율시켜주세요. 그거 제가요 한꺼번에 서너 개씩 했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어땠냐면은, 그래도 뭐 돈도 잘 벌겠다, 뭐 10의 1조 꼬박꼬박 드렸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떡하니 부르시더니만, 아무리 봐도 김 집사는 목사가 돼야 돼. 제가 그 순간 처음으로 목사님께 화를 냈어요. 목사님, 용서가 안 되네요 진짜. 아니 딴 건 다 좋은데 목사에게 한 번만 더 꺼내시면 저 교회 나갑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단어가 나온 거니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통해서 하신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그때 결단을 지어야 되겠다. 제가 보통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워낙 마음이 넓고 사람이 좋다 보니까 낙천주의자거든요. 뭐 받아들이는 게 없어. 대신에 뭔가 하나가 딱 이게 바다가 되면은 끝까지 파내야 돼. 끝까지.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뭔가 딱 걸린 거야 진짜. 혹시 부르셨으면 어떡하지?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니라고. 너는 충분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대신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Yes, no. 기왕이면 no.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묵묵부답에 묵묵부답. 진짜.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기도였어요.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뭐 이야기를 길게 하라는데 시간을 줄여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새벽 제단을 쌓고 있었는데, 그날로 사실 제가 일을 가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병원을 두세 군데를 커버했기 때문에 돈에 약간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이 두세 군데 커버하면서, 그러니까 잠을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새벽기도 일부러 3시에 갔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가지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제 직장을 가야 되거든요. 새벽기도가 끝났으니까. 근데 무릎 꿇고 있었는데 무릎이 띄어지지가 않는 거야. 아니 못 일어나 있는 거예요. 아니 일은 가야 되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요, 뭔가 말씀하시려는 건가? 몇 시간에 간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벌써 들어가시고, 그 당시에 교회가 조그맣기 때문에, 그리고 이 껌껌했습니다. 커튼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깜깜해요. 솔직히 좀 무서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합니다.
얼마큼 사랑하는데? 이제 제 직장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 아내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빨간 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자꾸 물으시죠?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왔는데. 살짝 짜증이 났어요. 아니, 계속 물어보시니까. 왜 자꾸 물어보실까? 한참 적막 가운데 생각에 잠긴 거예요. 왜 자꾸 물어보실까?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한 가지를 내가 못 놓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 자신, 나의 욕망. 그때 알은 거예요. 야, 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로구나. 아내는 쉽게 놓을 수 있으면서, 심지어 자녀를 놓을 수 있으면서, 직장을 놓을 수 있으면서 내가 놓지 못했던 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욕망, 그 욕심. 그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양을 먹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을 먹여라. 누구 양인가? 나의 양을 먹여라. 그때 제가 무너졌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누구 양이냐면 주님의 양을 맡기시다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상의 기적은 없어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감히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안 됩니다. 인격도 안 돼요. 실력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자격으로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다 목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되는 순간 소명이 있는 것이고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사명자는 누구냐면 평신도 사명자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부르심을 제가 확신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직장을 안 갔어. 너무 기뻐가지고.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물론 너가 아니었고 예수도 조금 살짝 섭섭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요. 직장 안 가고 집으로 달려갔어. 아내에게 알려주려고.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가지고 집에 막 달려가서 여보 우리 신학교 가. 근데 저 집사람이요 드디어 미쳤다. 저랑 동갑이거든요. 평상시에 존댓말 쓰다가 기분 나쁘면 너 미쳤다. 반말이 바로 나와요. 대학교 3학년 때 같은 나이 때 만났기 때문에 드디어 미쳤다. 드디어 미쳤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뭔가 하나 이렇게 내밀어 보니까 이혼장. 너 혼자 가. 나는 이쪽으로 갈래. 이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또 한국 남자잖아. 그래도 제가요 가려고요. 신학교 가려고 그냥 아내 몰래 그냥 그 제가 텍사스에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그 캘리포니아 골든 게이트 디얼로지컬 세미너리 최고의 신학교 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가 몰래 어플라이 했어요. 1년 뒤에 가는 걸 예상하고 아내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던 집을 마켓에 딱 내놨어요. 미치고 환장하죠. 그리고 그 복덕방 아줌마가 이거 내놓으면 내일 당장 팔릴 수 있다.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디 가 계실 거냐? 당장 팔리면 어디 갈 데 있냐? 그거 괜찮다. 저기 내놓으시라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사람들이 왔다가 파킹나서 이렇게 그냥 가요. 아니 왔다가 그냥 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들어온 사람도 가끔 있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앉아 있으니까 이 집만 사면 넌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정을 짓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왔다 그냥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복덕방 아줌마가 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요. 이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하도 제 아내가 미쳐가니까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반대가 심해지다 보니까 제 마음까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거로구나. 오히려 마음까지 기쁨이 오더라고요. 야, 잘됐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태로 갑니까? 그래서 하루는 마음 편하게 수요 예배가 있어가지고 혼자 갔어요. 왜냐면 안 간대 교회.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보니까 팔남매였어요. 우리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목사 가정인데 저기는 더했어 보니까. 팔남매인데 한국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단칸방에 8명이 같이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횡재한 거예요, 진짜. 이제 잘 나가는 이제 남편을 만났으니까, 또 약사, 또 박사를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은 폈다. 그런데 뭔가 좀 되려고 하니까 이 인간이 갑자기 뭐 부르심을 받았네, 뭐 신학교 간다니까 완전히 이거는 환장을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진짜. 내가 좀 살만한데 아니 이거를 뺏어가려고 하시니까 너무 화난 거지 아내가. 너무 화나니까 예배도 안 가겠다. 저 혼자 갔어요. 수요예배 갔다가 한 밤 11시쯤 돼서 왔는데,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입학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가까이. 그러니까 신학교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개강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사실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수요 예배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요, 여보 갑시다. 여자 진짜 미쳤다. 아니 갑자기 예배 보고 왔는데 what happened 진짜.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갑자기 우리 집사람 무릎을 꿇기더래요. 기도하기 싫은데 무릎을 꿇기더니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파라노의 뷰처럼 쫙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희 집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안 믿는 집안이에요. 혼자 예수님 만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사이에 껴가지고요, 그 팀에 껴가지고 뭐 철학기도 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 뭐 예수님 막 만나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가난한데 그 가난한 가운데 도시락 그 돈을 아껴가지고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얼마 안 되는 거를 밥을 굶어가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주일날 갔다 헌금할 정도로 완전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나중에 크면은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네가 그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하나님 14살짜리가 한 얘긴데 그거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없던 걸로 하세요. 그게 아니야. 내가 그 기도를 받았다. 그러면서 제 아내를 이렇게 딱 찝더니만, 제 아내가 키가 작거든요. 이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더래요. 근데 그 길이 한 길인데 양쪽 벽이 이렇게 높아. 이쪽 양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가 막혀 있어요. 앞으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반항하는 거야. 그래도 못 가겠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희가 집사로서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다 섬겼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뭐가 부족하십니까? 10의 1조 안 됩니까? 10의 2조 할게. 그러면 제발 집사로 아니면 훌륭한 장로로 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그럴 믿음이 없어. 너에게 내가 자유를 줬을 때 너는 이리 튀고 저리 튀었어. 너는 평신도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족쇄를 채우는 거니까 잠만 말고 네 남편 따라가. 너는 평신도 리자의 믿음이 없어. 족쇄를 채운다. 남편 믿고 가. 그런데 감사한 것이, 그날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제 아내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팔리지 않던 집이 바로 팔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그냥 뭐 너무 둘이 기뻐가지고 다 집어 던지고 그냥 유로 하나 끌고 이틀 만에
이쪽에 텍사스에 있다가, 이거 뉴욕이죠. 죄송합니다. 저쪽에 텍사스 저쪽에 있다가 갔어요. 캘리포니아까지 이틀 만에. 딱 가니까 토요일, 그다음 월요일이 이제 신학교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뭘 깨달으면 우리는 평신도 리더자의 믿음이 없는 거로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명이로구나.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를 부르셔가지고 족쇄를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닫냐면은, 새벽기도가 힘들어요, 솔직히 목사들도. 근데 저는 가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새벽기도 가면 눈물이 나와. 거기 평신도들이 앉아있잖아요. 오늘 안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불을 켜고 설교해야 되는데, 평신도 분들이 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는 진짜 믿음이다 이거. 진짜 소명이고 진짜 사명이다.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신 놀라운 사명, 목사이든 집사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오늘 그토록 아끼시는 주님의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셔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헬라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신 대로 아가페, 아가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답은 뭐냐면, 예수님 미안해요, 필레오밖에 안 됩니다. 필레오 사랑합니다.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는 형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건데, 베드로의 수준은 뭐냐면, 아니요. 그렇지만 필레오는 할 수 있어요.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할 수 있어? 베드로가 예수님 미안해요, 필레오 사랑하겠습니다. 필레오. 예수님이 속상하셨나 봐. 한 번 더 물어봐.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낮추셨어요. 그래, 필레오 사랑해? 아가페 포기하셨어. 그래, 그럼 필레오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필레오야. 양심도 없어. 한번 아가페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끝까지 우겨. 필레오 사랑할게요. 3번 다 필레오입니다. 예수님만큼 사랑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결국 아가페 사랑까지 하게 돼요. 어떻게 써있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결국 너는 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은 될 거야. 그게 정말 되잖아요. 필레오 사랑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죽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필레오밖에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내가 눈물도 흘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야. 근데 주님은 감사하게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필레오도 괜찮아. 제발 포기하지만 마라. 제발 내 양을 먹이는 것을 포기하지만 말아다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주님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언젠가 나도 십자가 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이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아.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평이 많아. 원망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러려고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속상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 인간 때문에. 여기는 그런 인간이 없어 보니까 다 훌륭한 분만 앉아 있는데요. 저쪽 동네 가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요, 그 라오스에 있는 성교사님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한번 라오스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이끌어 주세요. 그 제가 예, 라오스 좋습니다. 이제 성교사님이 한 30-40명의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불러 모을 테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 좀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그 대신 물어봤어요. 그럼 타픽이 뭐냐? 그랬더니 가르쳐 주겠대요. 그리고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저도 내심 뭐 요한복음, 뭐 예를 들면 뭐 창세기,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할 줄 알았어요. 3박 4일이니까 수양회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 내심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목사님 여기 평신도 거기 이제 목회자들 30-40명 모였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주십시오. 와우. 정말 와우죠. 근데 또 제가 또 요한계시록의 또 대가거든요. 그럼 뭐 오케이, no problem. 준비됐어요. 그리고 딱 갔습니다. 딱 가서 그날이 됐는데 진짜 30-4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진짜 다들 키가 요만해. 진짜 죄송합니다. 키가 딱 요만하고요. 다들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처럼 빼짝 말라가지고 또 이게 냄새가 나. 그러니까 샤워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런 30-40명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딱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왔어. 그리고 잘생겼어. 풍채도 좋아. 그리고 나는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어. 근데 가만 보니까 30-40명이 누구냐면 보니까 그 목사님들 얘기했는데 가만 보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알았냐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3일 걸어서 여기 왔습니다. 와우.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이틀 만에 왔어요. 여기 어떻게 왔는데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비를 빌려가지고 버스 타고 17시간 만에 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완전 시골에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집회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신학교의 시자도 모르는 분들이야. 신학교 간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신도 분들인데 그 시골에 여러분 라오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누군가 리드해야 되니까 당신이 해. 근데 목사가 된 거야. 진짜 졸지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평신도 리더들이 온 거예요. 목회자로 얘기했는데 신학교 나온 목회자님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니까 평신도 리더분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 교만한 김태훈 목사가 목에 힘을 딱 주고 그렇지 뭐 아래 것들아 잘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를 한 반나절을 했는데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갑자기 앉아 계신 한 분이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그때 눈에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이분 손가락에 3개가 없어.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근데 옆에 보니까 거긴 또 손가락에 2개가 없어. 이상하네. 저쪽 보니까 그분도 손가락에 또 2개가 없어. 여기 또 손가락에 3개가 없어. 이거 뭐야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 끝나고 잠깐만 좀 나와 보세요. 여기 일로 나와. 정말 궁금하니까 왜 손가락에 3개가 없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라오스 시골은 무법지대.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어떤 고문을 당하냐면 고문을 한 다음에 가해를 갖다 대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잘라버리겠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나 예수 믿습니다. 포기 못해.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나가가지고 예수 전하면 너 그 다음 손가락 잘린다. 근데 이분이 나가가지고요 또 예수를 전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봤더니 가정교회를 700개 개척한 분이에요.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가정교회를 700개 개척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3번 붙잡힌 거야. 3번 붙잡힐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잘려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은
가정교회 400개 개척한 분, 여기 있는 분은 가정교회 200개 개척한 분, 붙잡힌 숫자만큼 손가락이 잘려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릎 꿇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가르칠 자격이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거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저기 들어야 된다고 빨리 강의하시라고. 그것은 제가 어렵게 강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그분들 얼굴을 떠올려요. 손가락을 봅니다. 10개 그대로 있어. 피 한 방울 안 흘렸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뭐 그렇게 목회가 힘들다고, 뭐 그렇게 목자가 힘들다고, 양들이 조금 속색인다고 때려치네 만에, 목회 한 해 만에 주님 앞에 불평 불만을 드러는 것이 저였거든요. 피 한 방울 안 흘렸으면서 그분들은 손가락에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잘려나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나는 편안하게 미국에 살면서 불평하면서 한 해 못하네 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힘들다고 십자가 내려놓으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십자가를 잠깐 내려놓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도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는 양을 먹이는 거거든요. 양을 먹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헌신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먹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그냥 쑥 큽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줘야 되듯이, 양 하나를 먹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줘야 되듯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는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고, 자매 사랑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보면 예수님 부르는 분들 사랑하시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한 영혼 사랑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가능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 여러분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를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딴 데 가지 마, 움직이지 마. 아직까지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 실력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 그 상황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 인격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 그 작심 가지고는 안 돼. 3일도 못 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놀라운 것은 이미 그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 성령은요, 성령 충만함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를 만나시고 하신 말씀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미 성령은 온 겁니다.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은 성령 충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아.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귀신이 임한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선교지도 목사님만큼 목사님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선교지 엄청나게 다니시더라고. 저도 선교지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면 귀신 쫓기 바빠요. 안수 기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제가 2달 전에 다녀온 하와이 교회 부흥회 갔을 때도 거기도 귀신들이 이렇게 많아. 안수 기도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귀신들 쫓겨나가요. 거기도 마약에 찌든 영혼들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제일 비싼 동네예요. 그 비싼 동네인데 제가 제 딸 둘이 다니던 학교가, 고등학교가 바로 집 근처에 있는데요. 한 번은 제 딸에게,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한 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학교에 사탄 클럽이 있어. 전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학생들이 무슨 사탄 클럽이 있냐 그랬더니, 아빠 정말 무서워. 얘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서 뭐 피를, 뭐 양의 피인가 하여튼 뭐 소피를 받아다가 이렇게 십자가식으로 이렇게 쫙 피를 뿌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막 다니면 뭐 뛰어놀면서 막 악령을 초대한다는 얘기죠. 고등학생들이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더합니다. 초청하는 거, 초청하는 거.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아닌 악령을 초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해요. 우리는 누굴 초청해야 되는 거냐면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볼 거 안 보고 다 봤어요. 그 당시에 부흥사들 오면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 할렐루야.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성령 내려와, 불 내려와. 이러면요 정말 멋있어. 그때는 이야 대단한 부흥사다, 대단한 부흥사다. 성령 내려와, 불 내려와. 막 이러니까 막 그냥 목에 힘주고 그냥, 그때 다 그랬어요 부흥사들이. 그럼 막 박수치고 야 멋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미친 짓이야. 하나님한테 명령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내려오라 그래 하나님을. 여러분, 성령님은요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치유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치유도 일으키시고 다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자라는 이야기인데 인격자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힘들 때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슬퍼할 때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 내 기뻐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 성령님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저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운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거의 죽이고 싶을 정도로. 차마 그렇게 못하죠, 목사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까지 가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아니 감사란 말은 못할 망정 그렇게 밖에 다니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 야, 나는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 난 사랑밖에 준 것이 없는데, 나같이 훌륭한 목사인데 어디가 이런 목사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주는데, 너무 사람이 속상하면요 저희 아내도 이해를 못해.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산기도 가든지, 아니면 제가 저희 집에 올라가면 2층에 올라가면 골방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낮에 일 가기 때문에 저 혼자입니다. 그럼 골방 안에 들어가 한 번씩 이 자리에 쭉 앉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드는 거야.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 부르셨습니까? 겨우 요거 정도 저 얼추 사용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겁니까? 그냥 놔두시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아니 불렀으면은 좀 잘해주셔야지.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거기 앉아가지고요 넋두리 하면서 그냥 울고불고 콧물 다 흘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혼자서 거기서 한 2-3시간 그래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너무너무 야속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2-3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용해집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은 제 음성이 아니에요. 너 다 했냐? 네. 왜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 이런 인간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고. 아니 못 들으셨습니까? 지난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너는 내가 보기에 더한 놈이야. 너는 그 사람에 비해서 나은 게 없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근데 그 음성이 들릴 때 그게 위로가 돼요. 근데 그 음성은 제 음성이 아니라니까. 성령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성령님의 격려입니다. 일어나, 나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나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거예요. 또 상처받죠. 다시 그 자리에 또 가는 거야, 골방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생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원래 없었는데, 원래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는데 조금씩 주님 마음을 알아가다 보니까 나같이 그 냉랭한 인간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더라.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오시는 건 한 번 오시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순절에 임한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말씀대로 요한복음 20장 이미 벌써 성령이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여서 뭐 했겠어요? 성령 받으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뭘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120명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그냥 멀뚱멀뚱 기다린 게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님이거든요. 인격자시기 때문에 사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청해야 돼요.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이 한어부 담임하면서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침침해. 죄송하지만 말씀은 빡센데 기도가 약해요, 상대적으로. 또 순복음교회 가면은 기도는 빡센데 말씀이 좀 약하거든요. 저는 감사하게도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떤 느낌 드는 거냐면 우리 교회는 말씀은 강한데 기도가 약하다 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뭘 시작했냐면 금요 철야 예배 한다 우리. 저희 교회 금요 철야 예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 15년 역사 가운데 금요 철야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 첫 설교 시간에 뭐였냐면 성도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금요 철야 기도 시작합니다 선포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제가 쓰러졌어. 제가 40 몇 년 동안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보기보다. 보기도 튼튼해 보이죠? 진짜요. 40년 동안 병원에 근처에 간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한번 가고. 근데 갑자기 그 선포를 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금요일날 제가 철야기도 한다고 선포했는데 지금 병원에 이러고 누워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탄이 엄청나게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거로구나. 기도한다 선포하자마자 공격이 온 거예요, 바로 그냥. 그게 쓰러졌다니까. 그 병원에 누워있는데요, 이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왔는데 이게 태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금요일 아침에 닥터가 뭐라 하냐면은 나가면 안 된다, 더 있어야 된다. 근데 뭐라 하냐면 나는 목사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게 뭔 상관이니? 당신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가야 돼.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시작한 것이 금요 철야 기도였어요. 근데 그 주에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 제 찬양 인도자가 또 쓰러지고요. 그날 보니까 그 주에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갑자기 그때 아는 거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로구나. 얼마나 싫어하면은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했고 찬양 인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했고 중직자를 넘어뜨리려고 했을까. 그 시작한 것이 금요 철야 기도. 이 기도를 보니까 늦은 비 성령 집회 똑같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최소한 1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졸고 있는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깨어나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 1시간이거든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어떤 분들은 10분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늘려나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 기도해 보니까 30분 전까지는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인데 지성소 가는 시간을 보니까 그 전까지 별의별 방해가 다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느낌이 와요.
그때가 보니까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데 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지성소라는 느낌이 딱 와요. 그 전까지는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5분 기도해가지고는 지성소 경험을 못해요. 10분도 안 돼. 최소한 1시간 기도하셔야지 지성소에 그 들어가는 느낌이 딱 와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로구나. 주님을 대하는 거로구나. 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비결 두 번째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의 역사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어디에 승부가 나냐면 생각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 생각에서 여러분 아시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행동이 반복이 될 때 습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습관이 인생을 낳듯이 생각에서 우리가 승패가 이미 결정이 나요. 근데 문제는 밖에 나가보면은 기독교에 다 반대하는 것들이잖아.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영화들 봐요. 뭐 오징어 게임인지 문어 게임인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있지 않나. 좀 그거 안 봤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뻔하잖아. 반기독교적인 영화인데 뭐. 제가 수년 전에 노아란 영화 노아. 노아 가서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반항하는 노아,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그 작가가 쓴 내용이에요. 완전히 기독교를 깐 영화예요.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노아 보면서 이게 노아인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함부로 영화 보면 안 돼. 그러니까 함부로 책 읽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지배받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낮에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문자 이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메타버스. 들어보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는 초월한다. 버스는 벌스인데 사실은 한국말로 벌스가 발음이 안 되니까 버스라고 한 거예요. 메타버스. 근데 벌스예요. 벌스. 세계, 공간, 초월하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가상의 세계, AI 시대가 와가지고요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지금 모든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IT 회사들이 여기 다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가상의 세계들을 누가 더 잘 만드는 것인가. 이거는요 어떤 수준이냐면은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면 이거 진짜다. 이거 그냥 이렇게 뭐 영화 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인데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세계 창조에 대한 도전이에요. 인간이 그걸 창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세계를, 가상의 세계를 뭘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 앉아있는 식으로 모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타버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와 있어요.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해질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이건 바벨탑, 이런 바벨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세계란 이야기죠. 이것이 진짜다. 생각이거든요. 생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신앙생활 30년 해도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럼 이 생각이 바뀌려면 기도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는 로고스예요. 쓰이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또 레마가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바뀌어, 그것이 레마의 순간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요 여학생 3명이 티네이저였는데, 제가 강원도인데 아마 강원도 시골 어딘 것 같아. 이 교회를 가려고 나섰어요.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이 여학생 3명이 부흥회를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강을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이렇게 낮은 강이죠.
겨울 같은 거였을 것 같아. 보통 이게 건너가서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갑자기 강물이 불어가지고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여학생 3명이 바로 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떡하지? 아니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붕에 가야 되는데 강물이 넘쳐가지고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한 여학생이 손바닥을 딱 치면서 얘들아 잘 들어봐. 성경에 예수님 말고 한 사람이 무리를 걸었잖아. 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한 사람이 무리를 걸었잖아. 맞다. 그래 해가지고 이 3명이 우리 기도하다 기도 3명이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눈을 딱 뜬 다음에 3명이 동시에 무리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의 도자님 대표를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물이 빠졌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빠진 것뿐만 아니라 3명이 죽었어요. 이걸 누가 뒤에서 보고 있었나 봐.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시골 신문에 전면 맨 앞에 이 미친 크리스찬 3명을 봐라. 이게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어디 가려고 그랬습니까? 교회 가려고 그런 거예요. 디스코텍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바에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부흥회 가려고 그랬습니다. 순수한 3명의 여학생들이잖아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로고스는 있어. 로고스는 성경에 써 있잖아. 베드로가 물에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로고스예요. 써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라. 그게 레마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오라. 그게 레마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녀들에게는, 이 3 자매들이 안타깝게도 로고스는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레마는 없었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말씀 로고스 붙들고 오늘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목사로서 창피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매일 레마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레마는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레마를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건 로고스예요.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거 붙들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레마로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찔림이 오고 눈물이 나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말씀 제가 막 받아 줬거든요. 그게 설교 말씀 되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레마는요 로고스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당신의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레마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 안 놓치기 위해서 이 말씀도 내가 오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비결은 여기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오실 때에, 성령님이 오실 때에 3가지 책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에 대한 책망이냐면 죄에 대한 책망, 2번째는 의에 대한 책망, 3번째는 심판에 대한 책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 오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책망이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 남의 물건 훔쳐오면 잘못된 거 알아요. 누구 때리면 잘못된 거 압니다. 그 정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찔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뭐냐면 죄에 엄청나게 민감해집니다. 조그만 죄를 져도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아담이 경험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지고요, 하나님의 나오지 못하는 그 지옥의 경험, 바로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너무너무 창피해요.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책망이 오기 때문에, 찔림이 오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한 증거는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죄에 엄청나게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 짓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별로 찔림이 없다. 미안합니다. 그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이에요. 아니 아예 처음부터 성령님이 안 계시던지 죄송하지만. 두 번째로 어떤 책망이 어떤 찔림이냐, 의에 대해서. 여러분 의가 뭔지 아십니까? 의롭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실 의라는 단어는 옛날에 재판관들이 썼던 얘기예요. 의롭다 꽝꽝꽝. 뭔 얘기냐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방금 죄인이라며, 죄 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실 때 당신의 아들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느낄 수, 당연히 안 느껴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여전히 죄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바라보실 때 당신의 아들의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보실 때 이미 의로운 것처럼, 의롭죠 진짜. 의로 여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은 그럴 때 그래 눈물이 많은 거야. 나 같은 죄는 의롭다 해주시니까. 아무리 봐도 죄인인데, 아무리 봐도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원수인데,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롭다, 죄가 없다, 너는 완전하다, 아들의 피를 통해 바라봐 주시니까 그게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심판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심판 받습니까? 이 대답을 잘 못해. 다들 심판 받는 나온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꼭 물어봐요. 심판 받아요? 심판 받죠 목사님. 예수 믿는데?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거기 보면 양과 염소가 이렇게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염소들은 죄송하지만 심판받아. 그날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거부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문을 갈아 막으셨는데 십자가로 그거를 제껴버리고 자기 발로 짓밟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까지 영접하신 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게 심판이거든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 받으셨잖아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는다 그러면 신뢰야, 주님한테.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심판에 지금 말씀하시면서 심판 안 받는다는 얘기 뭔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받을 심판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 살아가기 바쁜데, 내 거 챙기기 바쁘고 난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내 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받을 심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무게감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그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혼돈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제 딸이 고등학교 졸업여행을 간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밴드부랑 함께 나 캐나다로 졸업여행 갔다 올게. 근데 저희 딸이요, 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야, 너 그거 안 가면 안 되겠냐? 근데 아빠, 나 졸업여행 가야 돼. 알았어, 그러면 갔다 와. 그러고 이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캐나다까지.
그리고 그날 이제 한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린 거예요. 보니까 제 딸이야. 전화를 딱 받아들였는데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냐? 대답을 못해. 울기만 하는 거예요. 미치겠다라고 지금 멀리 보냈는데, 캐나다로 보냈는데 얘가 납치당한 건지 어떤 어려움에 처한 건지 울기만 하니까 도대체 왜 우냐? 얘기를 안 해줘요. 너무 화가 나.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어. 왜 그래? 얘기 좀 해보라니까. 막 속이 타들어가니까, 울기만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진짜. 그때 제 딸이 드디어 입을 열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아빠, 오늘 나와 함께 온 내 친구가 오늘 죽었어. 도대체 what happened?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같은 밴드부인데 또 한국에 또 해필이면. 그 캐나다에 내리자마자 이 밴드부가요, 그 어떤 그 캐나다에 무슨 관광지가 있는데 어떤 산 위래요. 이게 한참 올라가는데 낭떠러지고 있고 그런데 이 한국 남자애가 깝죽깝죽거리고 여기 빨간 줄 쳐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 넘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뭐 혼자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우냐면 아빠, 근데 얘가 예수님 믿지 않는 애였고 내가 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이미 늦었잖아. 그 제가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네가 기회가 있을 때 미루면 안 돼. 미루면 안 돼.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해야 돼. 친구들에게.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구령에 대한 열정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가 심판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행복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지만 이 행복과 평안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가 맞다면, 주님의 목장이 맞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성령님이 임한 것이 맞다면 여러분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는데 그냥 잃어버린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오늘도 가장 갈급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나는 사명대로 살아왔는지, 한 영혼을 품고 달려왔는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는지, 아니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인생의 짐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환경의 짐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걸어가고 계셨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보다도 불평이 많으셨습니까? 행복하기보다도 불행한 적이 더 많으십니까? 어느 한 분이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마지막 행복했지? 내가 언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렸지?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 목장이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이요 천국의 행복입니다. 나중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행복인데, 그까지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리셨다면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창한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여다오. 주님께서 3번이나 부탁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부탁은 내 양을 좀 먹여다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데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양을 섬김을 통해서, 그 양을 먹임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 만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영혼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행복입니다.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행복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사명자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허락하신 사명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지금은 필레오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주님, 어느 순간에 내가 아가페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늘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들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니, 감당하게 도와주셨어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목장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영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허락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하고 그런 목장 되기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으로 주님만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으로 주님 주님만께 없소서.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과 결단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요. 내 생명 주, 다시 한번요. 내 생명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제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마지막은 우리 통성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한 주님의 질문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직한 우리 대답이 있기 원합니다. 이 많은 꽃,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너는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냐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 무겁다 그러고 번거롭다 그러고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 십자가 나의 구원을 지켜주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신 거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나왔어요? 예배드려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내 자아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사랑 없이 한 것은 다 사라집니다. 믿음 없이 한 것은 다 사라집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답해 나는 어떤 사랑으로 응답할 것인가, 잠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시간 주님의 질문에 우리 한번 우리 몸짓으로 마음을 좀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십자가를 버리기도 원했고 부담스러워하고, 주님 너무나도 내가 힘들었지만 오늘 지난 우리 3일 동안의 집회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행복이 뭔지 알았고 사명이 뭔지 알았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힘들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신고 주님 그 십자가 버리지 않고 내가 가슴에 얹고 주님과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신 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준 영혼들, 내게 준 영혼 중에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도 있어요. 목원도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작은 봉사가 될 수 있어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다짐을 드립니다. 또 무너질 줄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우리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그 멍에를 혼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고 간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마음 품고 아버지의 사랑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 이 부르심,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크루즈 같은 즐기고 교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전함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5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잠시 잠깐 우린 지칠지 몰라도 다시 일어서고 이번 이 성회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주님 사랑으로 가슴에 충만케 하여 이제는 바른 동기로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닥에 할 그때가 일어설 때입니다. 다시 주의 사랑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 몸 버려 구원을 이루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사랑하도록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신 애가
오늘 주님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겠다고 고백하는 종들 위해,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 오늘 지난 5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의 고백과 또 새누리 선교 위에, 또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의 십자가 들고 지나가는 우리 특별히 우리 카스피 땅을 나가는 우리 귀한 종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